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육신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차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해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로마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종익 장로님 중풍으로 5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병상에서의 생을 마치셨는데 여러분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느냐 안 되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썩어질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언은 잘 안 하는데요. 이 시간 예언 하나 100% 다 맞는 예언을 하나 할까요? 100년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90편에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란 시간도 하나님께는 밤의 한 경점 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100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100살을 살았다, 105세를 살았다 우리는 조금 더 산 거에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생이 소중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했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모진 태어나심부터 보세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요. 오직 태어날 데가 없었으면 말구 위에 여러분 태어나셨겠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 잘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 들고만 교회 다니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콧방귀 팡팡 끼죠. 더군다나 한국 교회가 지금 조롱과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영혼을 도둑 맞으면 주님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이 목숨은 소울,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말하는 영혼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짧게 살아도 20년, 30년의 생을 짧게 살아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요. 90, 100을 살아도 영원한 생명은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불신앙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은혜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근데 오늘날 보면요, 교회 안에도 믿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이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14장에서는 그런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고 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주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다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난 시간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빌립아 너는 오래도록 그동안 나랑 믿음 생활을 같이 했는데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다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는 자가 누릴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영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같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왜 못 믿느냐. 그러시면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안 믿어지냐? 그래도 안 믿어진다면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행한 일들을 한번 봐라.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을 도둑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흥이 깨질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다 채우라고 하고 떠서 갖다 주라 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이 취한 후에는 술맛이 떨어지는 걸 갖다 주는 법인데, 이 집은 어때? 갈수록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더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는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어.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요한복음 5장 보세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리를 말아가지고 여러분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다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해요. 갈릴리 바닷가 베세다 광야에 모였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서 갖다 주라 했을 때 여러분 가득 그들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만 모았는데 12광주리가 채워졌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 임금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진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세상에서 영광 얻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일 때 조심하세요. 인정해 줄 때 조심하세요.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갖다가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가는데 바다를 건너가시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아니다. 나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이고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는 수족을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행하였던 이 기적들을 돌아봐라.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아버지께 붙들려서 주님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한 것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믿는 자에게 놀라운 믿는 자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믿는 자가 누릴 특권에 대해서, 영광, 특권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특권, 어떤 영광을 주셨는가? 오늘 13절, 14절은 이렇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규택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느냐? 내가 한 일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생명 살리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우리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일을 기록한 거예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승천하실 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여러분, 새 방언은 뭘까요? 물론 신령한 하늘의 언어도 방언이에요. 그 방언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요. 원망, 불평에서 감사, 기쁨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저주의 언어에서, 질투와 시기의 독설의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로 말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기서 독이 뭘까요? 물론 농약도 독이겠지만 제초제도 독이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농약 벌컥벌컥 먹고서 주님은 내게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짜라고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독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의 말에 독,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어떤 말에도 실족하지 않고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올라설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목사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낫는 거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아픈 몸을 놓고 기도해도 그 아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지.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120명이요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썼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각 사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이 광경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깜짝 놀라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예언의 말씀이, 요엘 선자가 일찍이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을 다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서 전하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강도는 살려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하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에 여러분, 이 설교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믿는 자에게 누릴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성전에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에게 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난 은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권세요,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서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협박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담대히 증거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3,000명이 아니에요.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에도 3,000명, 5,000명씩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온 교회가 슬퍼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여러분, 태어날 때는 혼자 울면서 태어나도 세상에서는 어머 고추 달고 태어났냐면서 다 기뻐하잖아요. 예? 공주님 태어났네. 근데 여러분, 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울게 하고 죽어야 돼요. 나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고,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세상 사람들이 웃었어도 내가 죽을 때는 여러분, 나는 웃고 세상은 울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온 교회가 슬퍼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특권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2해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에, 다 같이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다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에게 갖다 덮기만 해도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볼까요? 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핍박자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믿는 자가 누릴 영광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고 이 권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끌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마가복음의 결론이 나요. 마지막 절에 이게 두 구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러나 성령으로 믿는 우리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가서 전파할새.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그 말씀을 증거해 보여주셨다고.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예,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 그 영광이 뭐냐?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한대요. 다 행하신대요. 예수님이 행하시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다 순복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 무덤에 있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게 하셨죠. 하늘로 올리셨을 때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질 때 천사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도할 때 마귀 권세도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행하겠다. 예수 이름 마스터 키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도용하지 마시고 흉내내지 마시고 믿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집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지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게 되면요,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누림입니다. 누림이에요, 누림.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비결이 기도예요.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가 회복되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지웠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내 욕망,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시험 받으셨죠. 마귀에게 이끌려. 가장 인간의 약한 부분, 먹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종종 들어요. 이 사람은 이만큼 전에 나 이만큼 전에 괜히 시험 들어요. 저 사람께 커 보이고, 그리고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러고.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광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요. 뛰어내려라. 여러분, 성전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네가 떨어질 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님 뛰어내려도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절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 모든 능력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한 이 말씀은 주님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을 인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특공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지옥문은 닫고 천국문은 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와 있는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착고에 처해 있어요. 갇혀서.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